안녕하세요. 발리아니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8월 26일 수요 예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과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와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또한 그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고 또한 충만한 영적 감동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담당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수요 예배에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의 약한 육체를 치료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강건케 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충만한 영적 감동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담당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사역에 주님의 사역,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지혜, 주님이 주시는 인내함과 영광 돌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들,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 동역자들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두고 없도록 달리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담당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앉아 있는 각 처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인지 질문하며 고민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헌신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붙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이 많은 이 땅 위에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당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옵시며 만세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갈수록 앞이 캄캄해져만 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주의 손에 달려싸우니 이 나라를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탄식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사람의 묘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향한 걱정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 재확산의 유언비어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막힌 담을 모두 헐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개개인의 경건의 삶이 회복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발리의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발리 지역의 구제 선교를 위하여 구제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호종 목사님을 비롯하여 김정엽 부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생계곤란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뿌리가 내려지며 그 사랑의 열매가 참 사랑으로 맺어지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터치가 필요한 이때 주님 음성 들으며 회개와 감사의 예배가 되어 우리 영혼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 또한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이 나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 발리 땅,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씨름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중마고라든지 20년 지기, 30년 지기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큰 신뢰를 주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만난 호영호재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하리만큼 굉장한 신뢰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곤 합니다. 또는 오랜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정말 가족만큼이나 끈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기다리는 것만큼은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방금 언급한 사람들에게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신뢰를 주지만 또한 때로는 의심해야 될 것 같은데도 의심하기를 포기하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한한 신뢰보다는 무한한 의심과 추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런 의심에 쌓여있는 마음이 마치 종교를 대하는 미덕인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는 인격의 상호관계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신에 대한 신뢰를 논하면 과격하게는 그건 전능아들이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또 비난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을 믿듯이 신을 믿으면 그것은 조소와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신은 그저 인간을 돕는 팅커벨 정도가 적당한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일까? 그런 물음을 늘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내가 그런 신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어쩌지? 라는 질문입니다. 소위 바람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질문과 불안,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행동에 맞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교회 생활 동안 설교 시간에 듣게 되곤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출신인 성도님들은 거의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간단히 오늘 본문의 전후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수재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그 이름처럼 다니엘을 포함한 이 4명은 바벨론에서 가장 좋은 교육, 문화 등을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래서 엘리트로 키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엘리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율례대로 사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3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3명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신하들의 주장에 따라서 커다란 우상들을 건설하고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 예배드리는 것을 공표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처럼 3명은 이를 거절하고 왕이 그것이 사실인지 추궁합니다. 그런 왕의 추궁에 대해서 그 3사람은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으로 답변을 합니다. 간략히 보자면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3가지의 중요한 언급을 본문을 통해서 합니다. 첫째로 이 추궁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지 않더라도 왕의 법도대로 살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3가지 중요한 언급을 살펴봄으로써 아까 했던 2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행동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뢰에 상응하지 않으셨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 본문 16절에 3사람이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 였습니다. 이것은 말할 가치가 없다라는 식의 저항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저항적 태도로 왕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하고 그 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동은 정직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태도, 공평하지 못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문 17절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자신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조금 다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번역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3사람이 확인할 심산으로 만용을 부리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그렇고 영어 번역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면 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가 아니라 왕이여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입니다. 원문의 뜻대로 이해한다면 17절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을 볼 심산이거나 혹은 그분이 계신지 확신이 없어서 말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의 행동은 정직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정직 중에 가장 큰 정직은 바로 하나님을 현실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삶에서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과 나 혼자뿐이라고 여기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의 방에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는 행동과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곁에 계심이 정직하게 인정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경건한 삶으로 정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만큼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여김으로써 얻게 되는 정직과 행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신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건지실 수도 있고 건지시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주권을 끝까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강한 이해관계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하죠. 그들은 소위 자신들이 신이라는 것을 믿어줬으니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증명해내라고 이렇게 엄포를 넣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 성도는 그런 소위 도박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앙의 정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정직은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꾸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편의에 따라 이리저리 바꾸는 식의 태도는 정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18절에까지도 이어집니다. 즉 그들이 신앙이라는 걸 신에게 던졌으니 신은 반드시 자신들을 이 풀무에서 건져내야 된다라는 식의 도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헌신과 신앙은 풀무에서 건져지는 것이라는 이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더욱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이 풀무에 건져지는 것에 따라 뒤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믿음은 바뀌지 않는다고 왕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바로 성실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성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은 상황과 상관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참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정직과 성실의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태도를 가지고 계산적인 행동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위선자라고 말하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성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믿는 것도 아니고 성실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한 우리의 삶이 꽃길로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어졌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분 앞에서 우린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결국, 우리의 삶의 결국은 꽃길로 맞춰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분과의 관계의 결과는 성실로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 사람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이 성도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실의 기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꽃길이 아닐지라도, 혹은 여러분이 계획했던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분을 향한 성실을 견실히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행동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신앙의 행동으로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정직과 성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미 본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작금의 무례하고 과격한 만용의 모습, 또는 반대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생활은 결여된 채 세속적인 윤리의 잣대로만 뒤에서 언성을 높이는 위선적인 모습을 배격합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과격하고 저항적인 혹은 위선적인 세 사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정직히 전달했고 그 신앙 고백에 의해 주어진 왕의 결정을 또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직하려는, 성실하려는 의도 외에 다른 어떤 의도의 행동들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정직하고 성실한 열정의 고백과 양극의 진영 사이의 기세 싸움과 착각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은 과격한 불법이거나 혹은 위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직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며 동시에 그 신뢰를 결코 거두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기 어떤 곳에서든지 동일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행동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성실이 그리고 견실이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은혜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주님, 비록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들에 놓여져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이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오롯이 주님만을 향한 헌신과 정직, 성실로
이 모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격한 태도와 또한 위선적인 모습들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결단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음의 어떤 고백이 떨어질 때에, 낙심하고 낭망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직과 성실을 부으셔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오늘도 내가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끝까지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할지라도 그 크고 넓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우리의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의 눈물이, 주님 우리의 삶의 고통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재정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주님을 향한 정직과 성실을 끊어놓을 수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꽃길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주님 우리의 보기에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칭함받고 대단하다고 칭송받지 못할지라도, 주여 오직 내가 오늘 가는 이유는 나보다 크신 그 주님, 나보다 더 높으신 주님, 나보다 그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성실과 정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크고 넓으신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어떠하든지, 우리의 귀에 어떠하든지 오직 우리보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갈바알지 못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나를 더 이상 버팀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니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내 주 대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지 지고 가는 길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지, 누구나 무거운지 지고 가는 길 아무도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렐루야 교회 송명희 목사님, 또 7명의 현지인 목사님, 그 7개의 개척교회와 현지인 목사님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 구원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비대면 예배의 방침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개인 경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한국 발리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방역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집단 감염이 예방되도록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들이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교회의 손영희 목사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계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현지 목사님들을 양성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에 끊이지 않게 사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7개의 개척교회가 또한 그 개척교회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 그 모든 사역자들이 이모저모로 부족함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역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 맺어질 수 있게 하시고 동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 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교회와 7개의 현지 목사님의 개척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우들과 주님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행하는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주님 예배 자리가 지켜지며 더욱더 주님과 돕게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골방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기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산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곳에 서 있거든지 그리스도인의 기백을 잃지 않는 신앙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과 발리에 주의 코로나 재확산이 막아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의 소수자에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주님의 손길 안에서 저지되어지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익함을 부족함을 주님 인정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살려주옵시고 주님 글로벌의 모든 사람들, 그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이 전 세계에 있는 팬데믹을 주님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 끝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 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또한 직장과 사업자,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고 또한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낫게 되어지고 더욱더 강건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와 교우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온유함과 겸손함, 또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발리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위해 그 각 교회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리하는 교회의 교우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과 귀한 사역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겸손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각 지체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가정과 주님이 주신 귀한 직장이오니 사업장이오니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심령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굳건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안에서 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 되어지는 가정, 날마다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또한 육신이 약하여 지체가 아픈 지체들이 많습니다. 주님 다친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나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각 지체 머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육체된 주님의 식구된 주님의 친구된 주님의 성도된 각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성도들을 주님 먹여 입혀 감격한 모든 것들을 채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구원이요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발리 한인교회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 또한 건강이 연약한 모든 지체들과 한국교회, 인도네시아 소순도일도에 있는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